오늘도 저희에게 안식하라고 허락하시고 예배와 하나님 앞에 하나 되게 하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역적인 양식을 저희들에게 채우시고 또 온 몸으로 하나 되게 하시니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알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우리가 지키고 또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므로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큰 열매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교재 이건데요. 다음 주는 꼭 가져오세요. 오늘 안 갖고 오신 분들은 이거 꼭 가져오시고요. 우리가 사실은 요거 교재를 많이 볼 일은 없어요. 예, 마치 우리 수요일 날 요런 종이 나눠드리잖아요. 수요일 날 공부할 때. 근데 종이 많이 안 쓰죠? 아니, 문제는 나와 있는데 요 종이를 막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노트로는 쓸 수 있지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오늘은 십계명 서론을 할 겁니다. 서론을 할 거니까요. 머릿말 여러분들 가진 걸로 25쪽에 있습니다. 25쪽 25쪽에 있고요. 십계명의 머릿말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 책이 좀 이렇게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요게 참 좋아서 요 과를 할 때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요런 거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주보에다 나눠드렸죠. 네, 그거. 근데 그거는 우리 어르신들이 안 보이실까봐 제가 사실은 나눠드린 건데요. 사실은 요 교재에 뒤쪽에 보면 부록으로 요리 문답이 다 실려 있어요. 필요한 요리 문답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 책만 가지고 있어도 요리 문답을 따로 찾아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도 그렇게 종이는 나눠 드릴 겁니다. 그날 나눌 요리 문답에 대해서는 글씨가 이게 너무 작기 때문에 못 보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우선은 제가 그렇게 할 거고요. 자, 여러분들 한번 책 읽는 분이 누구라 그랬죠? 김영희 집사님하고. 예, 이분들이 읽으시면 되겠네요. 예, 조 집사님도 있으시고.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십계명 머릿말인데요. 십계명 머릿말이 출애굽기 20장 2절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맨날 십계명 읽죠? 예배 때 순서에 보면 제가 처음에 읽는 게 제 일은 이렇게 먼저 시작 안 하죠. 머릿말이 있죠. 머릿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예요? 여러분 다 외우시는 것 같아요. 외우시죠? 뭐라고요? 저를 보세요. 뭐라고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다 외우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한 5년 정도 예배 순서를 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 다 외우셨는데 이게 이제 머릿말이죠. 머릿말. 그러니까 십계명이 제 일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제 일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는데 여기 문제에 보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의 25쪽에 1번 문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1번 한번 우리 승미 형제 읽어주실래요? 1번? 말씀 살피울 때 마음 열기. 책을 구입해서 읽을 때 제일 먼저 어디에서 보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근래 들어서 책 사신 분 있으세요? 여러분 근래 책 사보신 분 휴게소에 가서 요즘 책은 있던데 이상한 책들 하여튼 많던데 여러분 책 근래 사보신 분 있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에는 있으십니까? 한 권이라도 우먼센스 이런 거 말고 미용실 가면 있는 우먼센스 이런 거 말고 하여튼 자, 책. 여러분 책을 구입해서 읽을 때 가장 먼저 어디를 보죠? 정말 그렇게 보세요? 머리만 보세요? 책 서점에 가서 한번 사보신 경험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가끔이라도 아니면 휴게소 가서 어디 책을 이거 무슨 책이지 한번 뽑아볼 때 어디를 먼저 보세요?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아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머리말보다 봐요? 네? 송 집사님 어디부터 오신다고요? 여기 보고부터 머릿말, 제일 먼저 머릿말 나오잖아요. 머릿말. 전 머릿말을 잘 안 보거든요. 추천사를 보기도 하고, 또 뭐 다른 데 보시는 분 있으십니까?
저는 가격표를 이거 승민 형제랑 똑같은 데를 보시는군요. 가격표를 보시는 거예요. 가격표가 뒷장에 맨 뒤에 있거나,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책 펴면은 왜 이렇게 날개, 반 접힌 날개, 우리 주보처럼, 요렇게, 대부분 책들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책 펴면 여기 날개가 있죠? 요런 거 보면은 저자 뭐 나와 있기도 하고, 가격을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거나 이 질문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머릿말이 나타내는, 송 기사님 머릿말 처음에 나타나는 그런 서론, 이런 거를 본다고 하셨는데, 그걸 보면 결국은, 책 전체가 뭘 얘기하는지를 사실은 이제 좀 초점을 알 수가 있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책을 사면,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긴 하지만, 사실은 가장 먼저 이거를 좀 초점을 잡고 큰 그림을 보려면 서론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서론을 잘 읽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책을 쓴 사람의 요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게 이 십계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에서도 머릿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머릿말의 의미, 그것을 이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말씀 살피기 1번 우리 송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십계명은 출애굽기 10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입니까?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글씨가 너무 작죠?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 펴볼까요? 십계명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있죠?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이렇게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 한번 보죠. 자, 여러분 여기 20장부터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여러분 어디부터 십계명입니까? 네? 3절, 2절. 그죠? 그러니까 몇 절부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의 시작은 3절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정을 파놓은 겁니다. 십계명을 3절부터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서문이 없는 거기 때문에. 머릿말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머릿말이 어디에 있어요? 2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유대인하고 유대인들의 십계명 구분법, 카톨릭의 십계명 구분법, 우리의 구분법이 좀 다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십계명의 1계명은 바로 2절이에요. 우리가 머릿말로 생각하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우리가 1계명을 이제 이 사람들 뭐 2개로 나누고 뭐 이렇게 하는데요. 1계명과 2계명 앞에서 뭐 2계명으로 보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거나 2절이 바로 십계명의 서문. 이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십계명의 서문이라고 얘기하거나,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서문이라고 하거나 혹은 뭐라고 얘기해요? 머릿말이 둘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2절에서 나타나는 이 십계명의 서문 머릿말이 십계명의 전체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강영환 교수라는 사람은 이 십계명의 서문을 모르면 십계명을 반만 아는 거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읽어보니까 십계명 우리가 또 많이 예전에 소요리 문답이나 하이델베르크를 통해서도 공부했는데, 여러분 왜 머릿말이 왜 중요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가 감사한 마음으로 지켜야 돼요. 지금 박사님 뭐라고 그러셨죠? 구원받은 성도가 감사함으로 지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하셨죠? 자, 구원은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 감사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죠? 그러니까 김일사님이 풀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이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은, 이걸 우리가 요즘에 공부하고 있는 사무엘서나 열왕기에 비추어 보면 이것이 뭐예요? 이 관계가 무슨 관계입니까? 그것을 뭐라고요? 언약 관계죠. 그쵸?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게 무슨 관계예요? 언약 관계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정적으로 구원해 주셨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뭐예요? 너 이거 해, 이거 지켜야 돼, 그래서 구원받아, 이게 아니라 뭐예요? 언약 문서. 뭐라고요? 언약 문서. 그리고 또한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헌법. 그게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그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될 겁니까? 되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언약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뭐에 의해서 살아가요? 그렇죠. 언약 문서에 기록된 대로 십계명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자, 저기 선왕당 있죠? 선왕당 가서 선왕당에서 그 산신령이나 이런 걸 모시는 사람들은 언약 문서나 이 땅을 살아가는 헌법이 있어요, 없어요? 아,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이게 굳이 비교하자면 고등 종교와 자연 종교의 차이예요. 자, 자연 종교의 사람들, 선왕당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 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죠? 그런데 굳이 구분하자면 고등종교의 기독교, 예를 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삶이 있어요, 없어요? 요구가 있죠. 이걸 굳이 왜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종교처럼, 종교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우리가 현실적으로. 있죠?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거예요? 비나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에 세속화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보는 많은 그러한 모습들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연 종교처럼 기독교를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눈물을 흘리면서 경건한 척하지만 나가가지고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 당연합니까? 이걸 모르니까. 이게 모르니까. 이 차이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뭔지.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을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은 것이다. 언약 문서다. 여러분, 언약 문서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여러분, 결혼할 때 주례가 뭐 이런 거 얘기하면 병 들었을 때나 뭐 할 때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질문이 되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거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가 매일마다 결혼을 보니까 그렇지 원래 그 기독교에서 혼인은 교회 예식이잖아요. 이게 혼인은 언약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이 언약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이 언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의 언약을 왜 하셨냐?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뭘 만들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그의 백성들. 여러분들 이게 구약에만 나타나지 않아요. 신약에도 제사장 나라, 우리가 나중에 볼 거지만 거룩한 나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돼요, 안 돼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오늘 헤롯을 보면 헤롯이 혹시나 하나님을 믿었다고 합시다. 예를 들면 막 범민하고 이랬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지 않으니까. 그죠? 이거 매우 중요한 거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승민 형제랑 이제 청년부 같이 나누려고 핵심감정이라는 책을 샀어요. 근데 아직도 거의 2달이 됐는데 아직 모임을 못하고 있는데, 쌀푸대가 있으면은 왼쪽 찌르고 오른쪽 찌르고 하면 다른 게 나올까요? 같은 게 나올까요? 같은 게 나오죠. 같은 쌀이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교회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거길 다 찌르면 반응은 다르지만 다 죄가 나오고 더러운 것이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 백성들도 다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 찌르고 저기 찌르면 어때? 하나님 닮은 것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게 빚어져 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뭐라 그래요? 성화라고 그러죠. 근데 성화의 도구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걸 좀 더 집중적으로 말하자면 십계명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언약에 의해서 살아가는데 우리들이 살아갈 때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착하게 산다? 그렇지 않아요. 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규범이 뭐예요? 십계명을 따라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짓이 착한 짓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 짓은 나쁜 짓일 수 있어요. 그죠? 저놈은 죽어도 싸! 라고 사회 일반이 다 통용하고 다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 사람을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야 라고 판단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삶의 규범인 말씀, 언약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2번 우리 김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문제. 출애굽기 2장 2절은 십계명은 몇 개명입니까? 몇 계명이라 그랬어요? 2절은 계명이 아니라 뭐다? 서문 머릿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가 나눠드린 거 있죠? 종이. 거기에 보면 43문답이죠. 소요리 문답에도 벌써 나왔어요. 이게 2부에 보면 나오죠. 보면 십계명의 머릿말은 뭡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십계명의 머릿말은 곧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대요리 문답, 백일 문답을 보면 그죠? 좀 더 길게 나오죠. 십계명의 머릿말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죠. 뭐라 그래요? 십계명의 머릿말은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으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여호와로서 영원하고 불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자기의 주권을 나타내셨으며 자기의 존재를 자기 안에 스스로 소유하시고 자기의 모든 말씀과 사역에 따라 존재를 나타내시며 옛날에 이스라엘과 맺으신 것과 같이 자기의 모든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된 멍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과 같이 우리를 영적 속박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만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에서 공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백일 문답의 맨 끝에는 이 하나님만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왜요? 바로 윗줄에 나온 것처럼 우리를 영적 속박, 영적 노예의 속박에서 구출해내셨다. 이게 뭐야? 구원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3번 우리 조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3번. 자, 이게 이제 그러니까 십계명 그래 서문에서는 뭘 얘기하냐? 십계명을 누가 주셨냐? 누구에게 주셨냐? 언제 주셨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헌법도 누가 언제 만들었냐 이런 게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특별히 십계명 서문에서는 누가 주셨냐, 누구에게 주셨냐, 언제 주셨냐 이게 중요하겠죠? 자, 보면 십계명은 누가 주셨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직접 주셨다라고 얘기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신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 삼계명이 뭡니까? 삼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인에 대해 부르지 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만 읽다가 거기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안 읽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를 이제 잃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래서 우리 어떤 성경에 보면 야훼라고 합니다. 야훼. 들어보셨어요, 혹시? 야훼라고도 부릅니다. 혹은 여호와. 그러니까 그 자음을 몰라요, 자음을. 그러니까 부르는데 아마도 여호와일 것이다. 아마도 야훼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직접 계시하시고 나타내신 이름입니다. 언제 그랬어요? 언제?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모세에게. 출애굽기 몇 장입니까? 아니죠. 3장에서 모세 얘기. 모세 얘기가 3장에서 나타납니다. 모세가 양 찾으러 갔더니 우리 쉽게 영화 보면 양을 찾으러 막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뭘 봐요? 가시떨기나무가 있는데 그게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안 타는 거예요. 그 불이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죠? 가까이 가니까 뭐라 그래요? 네가 선 곳이 어떤 곳이다?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을 어떻게 해라? 애굽에서 끌어오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3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그렇게 말했냐고 그러면 당신의 이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렇죠. 집사님 되게 잘하시네요. 나는 뭐다?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영어로 하면 이런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뭡니까? 스스로 있다. 여러분, 이런 말 안 쓰시잖아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은 그런 말 안 쓰시는지 아세요? 우리는? 여기 스스로 존재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스스로 존재하신 거예요. 그분에게는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태어났던 적이 있으십니까? 영원하신 분이에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토록 계시다. 그래서 항상 계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자꾸만 쓰다 보니까 오해가 생긴 거예요. 무슨 오해가 생길까요? 하나님은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나중에도 계시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같아요? 그냥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는 분이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세상에 돌아가는 거에 신경을 쓰지 않으시고 그냥 하여튼 영원히 존재하고만 있는 분이야.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법칙대로 돌아가. 하나님이 섭리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이신론이라 그러죠. 시계처럼 양르면 저절로 돌아가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신론으로 오해하고 착각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옛날부터 있었던 분이라는 게 아니라 뭐요? 그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분이다? 동일하신 분이에요.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서에 보면 다윗이 잘했을 때의 언약을 지키시는 분일 뿐만이 아니라 그의 이후에도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고 오히려 다윗이 언약에 엇나가게 했을 때 그를 쳐서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 자, 여러분 승민 형제가 제가 다음 주에 천혜향과 딸기와 한라봉과 먹고 싶은 거 말씀하세요. 사오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안 믿으시겠어요? 다음 주 사오라는 얘기인 거죠? 사오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데 아니 뭘 보고 믿어요? 이렇게 해도 승민 형제가 갑자기 다음 주에 막 갑자기 일이 생기거나 사고가 나가지고 못 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럴 수 있잖아요. 못 싸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약속은 그 약속한 당사자에 의해서 확실하다 확실하지 않다가 판명이 되는 겁니다. 맞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수 있고 오늘도 믿음에 따라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약속이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 누구냐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자라는 거야, 그분이. 그러니까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니까 그분의 약속과 말씀은 사라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중언부언이면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러는 거죠. 왜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러는 걸까요? 중연불내듯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심히 감동해서 뭔가 내 소원을 들어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수도사들이 기도했어요. 수도사들도. 왜 했는 줄 아세요? 그게 마치 내 공로야. 오늘 출석 도장 찍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내 공로가 계속 쌓이는 거지. 종교행위인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왜 기도해요? 여러분 종교행위 하려고 기도해요? 왜 기도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안 이루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승민 형제가 이런 얘기하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게 이런 얘기하면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그분의 말씀과 그분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으신다라는 것이 기예요? 아니에요? 그건 너무 명확한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간이 없었어요. 아니요. 내가 좀 일이 바빠서요.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명확하고 그분이 스스로 계신 자고 그분이 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자라는 것을 믿으면 기도하겠죠. 내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분의 말씀에 잇대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니까.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신론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 그러세요? 내가 그들이 얼마나 고통하는지를 알고 내가 그래도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구출해내서 가나안으로 인도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역사하세요? 안 하세요? 옛날에 있던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확인해가는 과정이 있죠. 여러분들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셨어요? 그래서 제일 오래된 분이 몇 년 됐습니까? 여러분 근데 처음에는 그런 신앙을 잘 고백하게 되지 않죠. 여러분 야곱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어요. 다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31장에서 야복강가에서 그렇게 말 안 듣고 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의 이 환도뼈를 쳐서 그를 완전히 무너뜨리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알았는데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그를 정말 대면하여 그를 만나시는 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야복강가였는데 야곱에게는 그 이후에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엘 엘로에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뭐예요? 이스라엘. 야곱의 바뀐 이름이죠. 또 다른 이름이잖아요. 엘이 뭐예요? 하나님. 이거 뭐예요? 예전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야복 강가에서의 하나님과 이 만남 이후에 뭐라고 불러요? 나의 하나님. 그분을 내가 소식만 들었는데 내가 이제 눈으로 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자라는 것은 모두에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야곱을 만났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의 역사 가운데에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에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만나주신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성경의 기록대로 모든 믿는 자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신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분은 스스로 계신 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은 어그러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자, 이분은 어떤 분이다?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구속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뭐다? 주인이시고 또 하나는 뭐예요? 구속자입니다. 여러분 이거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택할 수 없어요. 여호와를 구원자로 선포할 뿐 주님으로 받지 않겠다? 그런 거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로 가는 거예요. 기독교의 세속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좋은 거 쏙 빼먹고 그 주인 말대로 살지는 않겠다라고 하면 기독교의 세속화로 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게 아우카 족속이라는 미개한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5 선교사의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됐게요? 그 사람들 가서 그 아우카족을 정말 어렵게 만났어요. 이 해변가 같은 데서. 해변가가 아니죠. 근데 만났는데 이 아우카족이 굉장히 이제 호전적이고 외부 사람들이 꺼려하는 사람들인데 이 5명의 선교사들이 오자 어떻게 했을까요? 죽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달려든 거야. 달려드는데 이 사람들에게 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총이 있었어요. 그거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아우카족이 여러분들 와가지고 저 이상한 놈들이다 그러면서 우리를 죽이러 왔나보다, 우리 해코자로 왔나보다 그래서 죽창을 들고 우리를 막 찌르려고 오는 거예요. 찌르려고 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죽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사람들 다 죽창에 찔려 죽어요. 칼에 베어주. 이 사람 총이 있었어요 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로 봤을 때는 나를 죽이려고 오는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왜 이 사람들 안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 예수님 안 믿고 지금 나를 죽이러 오는 이 사람들, 난 이 사람들 복음 전하러 왔는데 이 사람들 내가 죽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죽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예수님 못 믿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온 거야. 이 사람들에게 총이 있으면서 총을 쏘지 않았던 거야. 다 죽어요. 나중에는 결국은 우리가 오늘 터툴리안 얘기 했잖아요.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라는 뭐다?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국은 그 아우카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 믿는 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을 보면 이런 거예요. 그분을 구원자라고 믿을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거든요. 학교도 좋은 데 나오고 미래가 촉망받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굳이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살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죽일 수가 없었던 거지. 그 중에서 한 명인 짐 엘리어트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아마 거기다 안 실어놨죠? 그 종이에다가.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가 신자의 구원자라는 사실은 당연하게 가르치면서, 구원자라고 당연히 가르치면서, 그리스도가 신자의 주님이라는 사실은 선택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20세기의 이단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분이 구주라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으시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따를지 안 따를지는 선택하세요. 이 얘기예요.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분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분을 주인으로 삼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거는 선택하세요. 다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되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구원자로 믿으세요. 이게 바른 진리라고요? 아니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주님의 주되심을 부인하는 것은, 주님이 내 주인이라는 거, 하나님이 주인을 거부하는 것은, 부인하는 것은 그 이유가 어떻든지 하나님의 요구를 희석시키는 불순종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얘기 갖다 붙여도. 그래서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분은 주인이시고 구속자이십니다. 순서가 바뀌어야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내용에 의하면 그분은 구속자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들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세요? 오늘 마가복음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구속자신데 그분이 너의 주인이시냐? 그래서 너가 그 선생을 주인을 줬겠느냐? 제자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쪽에 하나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두 가지 다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누구에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디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뭐 했던 사람들이에요? 종되었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원래 십계명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먼저 주셨어요? 십계명을. 그 전에 누구에게 주셨어요? 누굴 통해서? 모세에게 주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자가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은 1차적으로 애굽에서 탈출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모든 남자와 모든 여자와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어떤 아이들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 왜 중요합니까? 그들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이 어떻게 된 거다? 주어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나눠진 그 프린트물에 보면 재밌는 말을 하죠. 끝에서 한 두 번째 줄인가요? 101문답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된 멍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과 같이 뭐래요? 우리를 영적 속박에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하나님은 십계명을 애굽에 있었던 종살이 하던 사람들에게 주셨죠. 그런데 이 상태는 뭐냐? 여러분과 제가 과거에 하나님을 모를 때 영적으로 노예 상태에 있었던, 죄의 노예 상태에 있었던 것을 예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1차적으로 나온 사람들만이 아니라 1차적으로 실제적으로 여러분과 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던 속박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 속박에 있었죠. 죄로 말미암아. 그렇죠? 여기에서 나온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신약의 여러분과 저와 같은 교회에게도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내시고 죄에서 구원해내시고 영적 속박에서 구원해내시고 우리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이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 우리는 애굽의 노예, 죄의 노예가 아니라 누구의 노예?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예의 삶은 여기서처럼 이런 약속도 없고 미래도 없고 힘만 든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노예가 되는 것. 여러분 가끔 아까 우리 칼국수 먹을 때 우리 김 집사님이 드시면서 오늘 이거 불었다고 이렇게 막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리 그렇게 투정을 해도
우리 김 집사님이 그래도 송 집사님한테 소식적에는 나는 당신을 사랑해. 나는 당신의 종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까? 그와 같아요.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알고 자발적으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것이 더 이상 괴롭지 않고 기쁜 거야.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기를 원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들은. 별로 안 기쁘십니까? 자, 하여튼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주셨어요. 자, 그러면 십계명은 언제 주셨다고요? 언제? 애굽에서 인도하기 전입니까? 아니, 꺼내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당연히 후가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거는 귀에 박히도록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를 건져내신 구원의 역사 후에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주신 것이지 이걸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십계명을 주신 것이 기단이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십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 우리 스스로도 알죠? 여러분 심지어는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만한 자질과 조건이 됐던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가치가 있어서 구원받았어요, 저 사람들이? 아니요. 뭐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틀림없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옆집에 사는 안 믿는 저 사람들보다 자격이 있습니까? 조건이 있습니까? 더 잘났습니까? 도덕적인 성품이 있습니까? 집안이 빵빵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 그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치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뭘 먹을 거를 줘도 뭘 만날 일 안 하고 먹을 걸 줘도 그렇게 불평을 하고 또 계속 먹다가 또 고기 안 준다고도 그러고 또 물 어련히 알아서 줄 건데 그래서 물 많이 먹었을 거야. 그런데 또 물을 계속 달라 그러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근데 사실은 뭘 받던 사람들이에요. 6월절 그 밤에 자기 자식들은 안 죽는 걸 본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홍해가 앞에 있는데 여러분 바다를 건넌 사람 보셨습니까? 바다를 건넌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후에도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때로 우리들이 믿음이 연약해질 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도 하고 땡깡을 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표정으로 안 그런 척해도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봐도 자기가 조건이 안 된다는 거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어떠하신 거 언약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 향해서 원망을 하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에게 내가 저놈들 싹 다 쓸어버리고 내가 어떻게 했다? 너로 다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건 사실은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느끼시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뭐예요? 기도하죠. 그거 누구를 예표할까요? 예수님을 예표하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모세가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해요? 그렇게 하지?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뭐 하셨다? 언약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저 이방 백성들이 저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 꺼내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더라. 이렇게 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걸 모르셨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오전에도 얘기했다시피 하나님은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 섭리적으로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삶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시고 거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여기 지우개가 없네요.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있죠. 자 마지막입니다. 구원이 먼저입니까? 윤리가 먼저입니까? 구원이 먼저니까 그럼 둘 다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둘 다 필요하죠? 여기 중요합니다. 요것만 있어도 된다 이러면은 여기에요. 여기
이러면 기독교 세속하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에서는 저러는데 나와서는 세상 사람을 다를 바 없이 사네? 그럼 이런 거예요. 자, 구원이 먼저예요? 윤리가 먼저예요? 그러면 둘 다 있어야 된다면 뭐가 먼저예요? 당연히 구원이 먼저고 윤리가 반드시 따라오는 거예요. 말씀에 의한 윤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거룩한 삶, 여러분들이 교회만 나오면 돼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 그런 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똑다시 하세요. 똑다시 대답해야 돼.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는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는 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아까 짐 엘리엇이 말한 것처럼 이단이에요. 이단. 내가 하나님 구속주로 믿으면서 내 삶의 주인으로는 안 모시겠다. 삶은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 이단이에요. 이단.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반쪽짜리 해로처럼 믿는 거예요. 해로처럼. 그 믿는 게 아니죠. 사실은 그것은. 여러분 그래서 거룩한 삶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다 없으시다? 요만큼 있으시다? 많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전폭적으로 그걸 원하십니다. 심지어 여러분 오늘은 성경만 찾아보고 좀 끝낼게요. 자, 레위기 19장 2절 레위기 출애굽기 다음에 있는 레위기 19장 2절 (19장 2절) 자, 이런 눈으로 보면 이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제 19장 2절 레위기 같이 읽읍시다. 2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당연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너희의 구원자야. 그러니까 너는 내가 너희의 주인이야. 그러므로 내 주인인 내가 거룩하니 내 주인의 말에 순종하여 거룩을 쫓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이 아닙니다. 20장 26절 거기에 2장 넘기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너희를 나의 소유 삼으려고 너희를 구별하였으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구원한 이유는 너희로 하나님 닮게 하려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려고, 타락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자로 살게 하려고 부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신약으로 넘어가 보죠.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베드로 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신약 성경 378쪽. 베드로 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뭐라고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2장 9절 보죠. 이건 유명하죠? 우리가 많이 읽어봤죠. 2장 9절. 같이 읽읍시다.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비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어두운 데서, 애굽에서, 영적인 속박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어떻게 했다?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너희는 그렇게 부름을 받은 그런 목적을 가진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고 계명을 주셨고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부르셨다. 이게 십계명의 의미다. 이렇게 해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십계명 서문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소요리 문답, 사주 사문답, 서문 보면 십계명의 서문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머릿말이 뭘 가르쳐주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머릿말은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그렇죠. 십계명 서문은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고 우리의 하나님과 구속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이게 이제 십계명의 서문입니다. 이 서문을 알지 못하면, 머릿말을 알지 못하면 십계명의 의미를 잘 이해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자, 여러분 기도 왜 합니까? 기도. 계명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나중에도 보겠지만 아까 우리 십계명 세 번째 계명이 뭐예요?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부정적인 말들이잖아요. 하지 마라.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긍정적인 요구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내 이름을 거룩하게 불러라.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 상계명에 의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계명이잖아요. 하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우리는 해요. 맞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죠.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러나 동시에 기도는 명령이에요. 어떤 자의 명령? 구원받은 자가 구원하신 자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명령.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하나님께 구해라. 상계명에 나와 있는 계명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의무인 동시에 감사로 드리는 것이죠. 계명에 대한 순종이 바로 기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서문을 좀 다루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십계명 머릿말에 대해서?